그냥 영상을 한 게 아니라 저렴하게 그냥 한 거예요. 뭘로 했죠? 페이스북에다 올리는 거 그냥 한 거지? 네. 구글? 네. 어제 뭐 좋은 시간 가졌어요. 함께 놀이공원 갔는데 마음 같아서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를 이렇게 데려가고 싶었었는데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있어서 거기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가면은 하나 탈 때마다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데 서서 기다리는 시간으로 갔으면 되게 안타깝겠다. 근데 기다리지 않고 계속 어떤 친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이로드롭 4번 탔거든. 여자애가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왜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놀이공원 간 거거든요. 저게 우리나라 돈으로 29,00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체 할인을 받아서 2만 원에 갔는데 2만 원이면은 저 아이들이 한 달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먹고 공부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하는 비용에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비싸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런 걸 타기 위해 마닐라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마닐라까지.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놀이공원을 와본 거고 처음 놀이공원을 탄 거예요. 남자애들이 바이킹을 너무 무서워해. 한 번도 못 타봐서 그 느낌을 모르는 거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타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즐거워하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던 것보다 월드강이 훨씬 낫다. 있을 거 다 있잖아요. 그죠? 있을 거는 다 있고 마음껏 탈 수 있고.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파리도 갔다 오고 사파리도 뭐 볼 건 다 봤어요. 우리 어떤 아이는 호랑이 나왔을 때는 얌전히 있다가 기린 나오니까 막 난리 쳐갖고 좋은 시간이었고, 아마 그 친구들이 이제 수요일 날에 한국을 떠납니다. 한국을 떠나면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는 만남을 기약하고 보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못 만나지만 필리핀에서는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으면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누가 저를 만나면 무엇을 사줄까, 뭐 맛있는 걸 사줄까, 어떤 선물 해줄까 되게 많이 기대를 하기도 하고, 그들이 그렇게 해줬을 때에 맛있는 거 먹으면은 되게 감사하다, 맛있는 거 먹어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는 우리가 조금 여유도 좀 생겼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생겨서 그들에게 부족하지만 신발도 사주고 식사도 대접해주고 또 함께 있어주고, 내가 받을 때는 되게 감사하고 좋았는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 때에는요, 섬길 때는 감동이 와요. 감동이. 그래서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많이 베푸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가졌어요. 여러분들의 재정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면 재미있죠. 행복하고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약간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그거는 재미를 넘어 감동이 올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저와 또 사모와 또 함께 있던 친구들이 아마 그 감동을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던 거, 후원해 줬던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잘 섬겨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 이런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우리 필리핀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은 한 명 한 명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후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기회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달 공부할 수 있는 그 지원금을 보내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받을 땐 모르지만 줄 때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가 매달 그것을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얘기를 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이 금식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될 거예요. 3,000원도 괜찮고 2,000원도 괜찮고 5,000원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선교 헌금에 동참하시면 그것이 필리핀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사용되어질 겁니다. 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재간절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부릅니다.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아일레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가를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아멘. 자, 에베네셀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네. 올 초에 목사님이 보고타를 갔다 와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새로운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것이다. 예.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빼앗기고 실패한 것들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한 것에서부터 다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이 실패한 것을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실패한 것이 있다면 실패로 내버리지 말아요. 그것을 우리의 승리로 여러분들의 성공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모세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죠. 그래서 40년을 광야에 머물게 됐어요. 40년을 광야에 머물면서 이들은 또다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가 세워지게 되죠. 사사, 민족의 지도자예요.
근데 그 민족의 지도자가 지낸 사사시대가 약 400년이 돼요. 400년. 근데 이 400년의 사사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사인, 코사인 아시죠? 그러한 이 모양 아시죠? 사인과 코사인. 그죠? 이렇게 쓰면 사인이고 이렇게 쓰면 코사인인가? 모르겠어요. 이런 사이클에 의해서 400년이 지나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되게 좋았던 때가 있고, 그죠? 되게 어려웠던 때가 있고, 또 되게 좋았던 때가 있고, 되게 어려웠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마 이러한 사이클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는 되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쭉 안 좋았다가. 아마 그런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사사기의 책을 읽어보면 이것들이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울 때는 나라가 흥했다가 이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상신을 섬기죠. 그죠?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아세라로 시작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요? 이들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일어나면은 또 다시 나라가 흥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지나가게 되어 있죠. 그러다가 이 사사시대의 말기가 됐어요. 말기 시대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홈니와 비니아스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이걸 통해 제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제사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들이 맛있는 부분의 고기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지네가 취해서 자기네가 먹고 제사도 드리기 전에 나머지는 태워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놈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제사장 거기에서 함께 이것을 돕고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 여자들을 또 범하기도 하고 아주 나쁜 놈들인 거죠. 근데 이들이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에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요.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네. 언약궤와 함께 지나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것을 이미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성벽이 무너졌고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전쟁은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게는 언약궤가 함께 가면 어떤 느낌이에요?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미 승리했다라고 한 자신감을 가지고 막 와. 반대로 상대편은 어떨 것 같아요? 저들이 언약궤가 들고 딱 나오는 순간 저쪽은 어때요? 아, 졌다. 절망의 신호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치렀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를 합니다. 그냥 대패한 것도 아니에요. 언약궤를 빼앗겨요.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언약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제사장이 함께 나왔는데 이 홈니와 비니아스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래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교회에 목사가 있고 또 전도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범죄해갖고 다 죽어버렸어. 그럼 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요? 없죠. 왜? 저주받았잖아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덕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엘리의 시종이었던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너 막 엘리 옆에서 시종 들던 놈인데 네가 제사장이라고 이제?
하면서 뭔가의 중독성이 약해지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무엘이 오늘 이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 안에 집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제거해라. 예. 그 안에 있는 죄의 것들을 다 제거하라. 지금까지 미스바 회개 운동을 하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다 모인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이 촛불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스라엘 잔당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안 그러겠어요? 만약에 미국이 지금 시리아에 IS가 있잖아. IS의 사람들이 어디에 모인다더라 하면 그거 내비두겠어요? 안 내비두겠죠? 자, 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저들을 다 섬멸해야 된다 해서 막 비행기부터 공습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 섬멸해야 된다 하고 전쟁을 하러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은 또 두려움을 떨고 있어요. 왜요? 언약궤도 없어요. 군사도 부족해요. 이 전쟁은 치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죠. 언약궤가 있었던 전쟁에서도 졌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네가 빨리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라. 하나님한테 우리를 보호해 달라. 할렐루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응답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호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실패했던 이 장소로부터, 성경은 지금 어떻게 났냐면 실패했던 이 장소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실패 가운데 머무르지 않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죠. 또 재정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정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학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신앙에 실패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종류의 실패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은 관계로 회복해야 되고, 교회에 실패한 사람들은 교회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고,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목사에게 회복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교회에서 이 것들이 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도 참 괜찮은 교회예요. 그죠? 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관계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또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거든요. 교회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에게 상처받았던 사람들 있으면 일단은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누가 하면 했어요? 우리 필리핀에 온 친구들 있죠? 아마 이 필리핀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대접 받았을 거예요. 오는 데마다 뭐 어디는 봤더니 막 뭐 시간마다 뭐 횟도 보고 뭐 고기 사주고 뭐 사주고 막 데리고 나서 뭐 선물도 사주고 그러다 좋은데 구경시켜주고.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보다시피 우리 교회는 뭐 그렇잖아요. 여수에 갔는데 여수에 있는 교회, 신탄에 있는 교회도 큰 교회인데 여수에 갔더니 여수 교회는 더 크더래요. 이게 딱 방사형으로 돼갖고 와 멋있더래요.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와 이게 교회냐고. 우리 교회 올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교회구나. 이게 큰 것들만 보고 와서.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내가 필리핀에서 그랬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냐면 아침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진짜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해주고. 어느 교회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줬겠어요? 먹을 건 사줄 수 있고 좋은 건 구경시켜줄 수 있지만 그들에게 눈물을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그 왜요? 진짜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마트에서 복도에서 이제 주차장에서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의 만남의 한국에서의 만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가 딱 떨어지자마자 이 친구가 갑자기요.
하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같이 끌안에서 함께 울고 그랬었는데, 그게 왜냐면 그거는 사랑이니까. 그건 누가 말해줄 수 없는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난 이 교회가 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십시다. 내가 당신의 상처를, 또 당신의 아픔을, 당신의 외로움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 번째 우리에게 실패한 곳에서 우리를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사무엘은 에베네스에 불렀던 이 곳에서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전쟁을 치르죠. 그죠? 이들은 보호를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는 걸 끝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들의 이 전쟁을 치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성경에서 오늘 백갈까지 갔다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이 전쟁을 치러서 백갈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했잖아요. 적들이 도망치는 그것까지 쫓아가서 전투를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무슨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네. 기념비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 진짜 기념비적인 날이야. 기념할 만한 날이야. 어떤 날이에요?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날. 아마 우리 필리핀 친구는 이번 한국이 그들의 인생에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추억이 될 겁니다. 마음 한쪽에 좀 걱정도 돼요. 필리핀에 돌아갈 때 마음이 조금 무거울 수 있잖아요. 그죠? 아직 거기 안 가본 친구들은 제 말 잘 이해 못하죠. 그 길을 안 가본 친구들은 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들이 살고 있는 곳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아마 돌아갈 때 되게 마음이 좀 찹찹하고,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화요일쯤 되면 화요일부터는 갑자기 시무룩해질 수도 있어요. 아, 드디어 내일은 가는구나. 하나님은 이들이 실패한 곳이지만 그 실패한 곳에서 이들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전술, 또 많은 군사력, 무기를 통한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이들은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함께하시며 이들을 도우시고 이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늘 승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늘 승리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실패가 성공보다 더 많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패가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회피하게 만들고,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외면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외면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이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강성케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패한 곳에서부터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전하고, 그리고요 굉장히 소극적이 됩니다. 무난한 일만 찾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실패한 곳에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도 비슷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인데 별것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싸우다가 사람을 하나 죽였어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는 올무가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됐죠. 그래서 그는 이 애굽을 도망쳐 나갔습니다. 애굽이 그에게는 기회의 땅이었지만 애굽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40년이 지났어요. 노인이 다 되었어요. 근데 그 노인이 되었을 때에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할아버지들이 그러거든요. 아이고 이제 뭐 그러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아마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80이 될 때까지 양만치는 인생이었어요. 이제 하나님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 주신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 축복도 받고 손주도 보고 기저 말년을 노년을 그렇게 잔잔하게 평화롭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은혜고 행복이겠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다시 만났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들어가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만든 곳이 애굽인데, 그리고 이미 자기는 늙어버렸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애굽으로 이 모세를 돌려보내시죠.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으로부터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생각했던 그것대로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애굽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일을 이 모세 가운데 행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실패와 두려움은 도망친 인생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애굽의 왕 앞에 데리고 가게 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는 그의 실패를 다시 승리로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참, 용운동이 나에게는 그런 곳이었어요. 용운동. 목사님은요, 용운동이 어딘지 잘 몰라갖고 용운동 올 때 내비게이션 켜고 왔어요. 저는 목사님 대전서 태어나서 대전서 살았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도 내비게이션 안 켜고 막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예, 길을 막 다 아니까. 근데 용운동 길을 모르겠더라고. 그 내비게이션 켜고 용운동을 들어왔어요. 내가 용운동 들어올 때 우송대 석캠에서부터 동캠으로 딱 올라온 동캠 언덕 위에서 용운동을 딱 바라보는데 용운동이 시커매. 꼭 느낌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주받은 도시로 들어가는 느낌. 반지장에서 저쪽에 오면은 그 나쁜 놈이 있는 그 성 있는 데께는 항상 그 어둡고 번개가 항상 치고 있고 그런 으스한 그런 느낌. 용운동 들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용운동 들을 때 마치 내가 이 용운동에 그런 실패한 장소, 실패한 모습. 내가 왜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런 곳이었어요. 그 실패 가운데서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요. 건지신 건지 도망간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시내로 갔어요. 시내로. 아카데미 극장 옆에.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카데미 극장 옆에 가니까 그냥 작업복 입고 그 성신당에 있는 텐테스 키친, 아니 텐테스 키친 아니지, 뭐지? 뭐? 내가 아까 테라스 키친 했더니 막 뭐 어쩌라고. 키친 테라스나 테라스 키친이나 뭐 테라스에 부엌이 있던 부엌에 테라스가 있던. 예. 어쨌든 거기에 뭐 작업복 입고 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그냥 뭐 걸어다닐 수도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나를 5개월 후에 다시 나를 용운동으로 쳐 넣으시는 거죠. 내가 생각해서 왜 내가 다시 여기를 들어가야 되나? 거기 하나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실패한 이곳에 나를 다시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하기 위해서 들어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요즘 들어서 계속 우리 교회를 탐방하고 우리 교회를 보고 오고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전에서 용운동은 참 문명한 지역이고 주님의 교회도 되게 문명한 교회인데 지난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도 주님의 교회 이사역을 보고 목사님에게 코칭 받으려고 두 분의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보다 다 열 몇 살씩 많으신 분이에요. 목회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 한남대 쪽에서 또 청년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왔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는 군대래. 군대. 굉장히 빡세고 강하대. 군대래요. 막. 나는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 여러분들 나 만나는 거 행복을 이겨야 돼. 남자들 나 만났으니까 행복한 거야. 그 사람 만났으면 너네 또 군대 입대해야 되는 거야.
군대 또 가고 싶어요? 장이 군대 또 가고 싶어? 우리는 패밀리십이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는 이 솔저 개념이 강하더라고. 그 나랑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강하다 하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은석이 아버님 그 교회에서 탐방하는데 다음 주에 또 김천에서 또 교회를 탐방을 청년부와 부장님들이 우리 교회를 2부 예배 때 탐방하러 오시겠다고 청년들 데리고 오겠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그냥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우리는 예루살렘은 성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만들었던 장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장소, 어떤 제자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은 되게 외로웠던 곳이에요. 왜? 자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거든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장소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제자들은 지금 한시없이 이곳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또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버렸던 장소고, 내가 저주했던 장소고, 내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자꾸 예수님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되죠? 귀신 날 것 같은 장소에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이 장소는요 저주스러운 장소인 거예요. 예루살렘. 근데 주님은 그들이 실패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유대를 퍼지기 원하고, 그 다음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는 이들에게요 진짜 저주스러운 장소예요. 사실은 유다와 사마리아는요 형제예요, 형제. 그런데 이들이 국가적 개념에 의해서 나눠진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남한과 북한이에요. 이제 북한에 가서 이런 거죠. 이들은 예루살렘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우리도 지금 북한 못 가잖아요. 일본으로 돌아가고 중국으로 돌아가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대를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야지 우리가 어디를 가요? 온 땅으로 퍼지는 거예요. 땅 끝까지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했던 장소를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에 실패했습니까? 관계에 실패한 사람은 어디 가도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정의 관리가 되지 않나요? 어디 가도 이 재정의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 어디 가서 교회 정착했다는 얘기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교회에 상처받았으면 교회에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상처받았으면 목사에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의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 상처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내 가정은 어떻게 회복돼야 돼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영적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가정의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제 여러분의 가정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한 곳에서 여러분들 다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들에게 저주스럽고 실패했던 장소라고 피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여러분들 다시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유세양, 야구도 양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하나 이길 때는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잠잘 때 웃으면서 잠들어요. 하이라이트 보면서. 근데요 근래 지난주에는요 너무 속상했어요. 계속 막 역전패 당하고 1점 차이로 지고 조금만 견디면 이기는 건데 이 고비를 넘지 못하는 거야. 고비를 5위에서 승차를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김성근 감독이 그랬거든요. 하이 내 팀이 무슨 약속이라 한 듯이 똑같다고. 이기는 날에 같이 이기고 지는 날에 같이 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똑같아. 이겨도 똑같아. 환장하는 거야. 근데 야구를 보면요, 야구의 꽃은 뭐냐 하면 홈런이에요. 홈런. 타자로 여기면은. 근데 우리 자매들 야구 잘 모르잖아요. 벌써 야구 얘기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져. 룰도 모르지. 야구장 가면은 자매들은 야구장 가자. 야구장 와서 치킨 먹고 있고, 야구를 안 보고 가서 또 뭐 떡볶이 사서 떡볶이 먹다가, 또 나가서 지프 사서 지프 먹다가, 야구를 안 봐. 아이스크림 먹다가 와 하면 뭐야? 그 이게 보고 있다가, 근데 왜 저 사람은 그냥 걸어가? 근데 왜 갑자기 투아웃이 됐어? 원아웃일 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투아웃이 됐어? 룰을 모를 수 있죠. 그죠? 근데 보세요. 막 먹다가도 갑자기 누가 딱 쳤는데 홈런을 쳐요. 그때 갑자기 옆에 사람들 갑자기 막 홈런! 하고 막 일어나 손뼉 치고 막 뛰고 막 그러면은 떡볶이 먹다가도 홈런이라는 게 되게 좋은 거구나. 되게 좋은 거구나.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홈런이 정말 좋은 거구나. 또 어떤 사람이 막 갑자기 막 타졌으면 막 안타 막 그래요. 뭐 정근은 안타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투수가 막 1루쪽에 던지면은 마이야! 마이야! 야구장 안 가본 사람. 별로 없네. 야구장 안 가본 사람 들어봐. 야구장 안 가본 사람. 그래요. 야구장 오면 갑시다. 니네 야구장 가봤니? 왜 술 안 들어온대? 갔다 온 척해. 야구장 다 가봤어? 가봤어? 아니 동네 야구장 말고. 근데 이승엽이요, 일본으로 갈 때 아시아 홈런왕을 일본에 갔어요.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가서요, 이승엽이 홈런도 많이 쳤는데 첫 해는요 삼진을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삼진을 되게 많이 당했어요. 근데 만약에 일본에 가서 홈런을 못 치고 계속 삼진 당해서 그 구단에서 이승엽에게 당신 타격품을 좀 고쳐서 홈런 안 쳐도 좋으니까 좀 타격을 좀 정확하게 안타를 치세요 했으면은요 이승엽은 홈런타 되지 않죠. 박병호가 지금 제일 뜨겁잖아요. 그죠? 박병호는 뭐라 할까, 옛날 이승엽을 치면서 이승엽을 맞으면은 쭉 나가는 게 홈런처럼 나간다 하면은 박병호는요 서 있으면 왠지 치면 홈런 될 것 같은 느낌? 애가 참 무식하게 생겼어. 치는 것도 무식해요. 딱 맞으면은, 맞아도 대형 홈런이 많아요. 뭐 장애 홈런 같은 거 힘이 좋은가. 근데 그 홈런을 잘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삼진이 많아요. 보니까 이승엽이 홈런을 일본 갈 때까지 440개 쳤는데 그때까지 홈런이 무려 1240개예요. 삼진이. 그러면요 4번 중에 3번은 삼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중에 3번 삼진 당하면 1번은 홈런 치는 거고. 근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홈런 타자가 다 삼진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여러분 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실패 얘기할 때마다 항상 에디슨 얘기하거든요. 전기를 개발하는데 에디슨이 2000번을 실패했어요. 에디슨이 2000번의 실패가 두려워서 전기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인류 문화는 많이 뒤처졌을 거예요. 근데 그는 실패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 만에 거의 3년 만에 전기를 개발하게 되죠. 이것이 인류의 문화를 얼마나 앞당겼는지 몰라요.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하지 말아요. 실패해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왜 내가 실패했는가를, 요번에 어떤 셀은 제가 숙제냈어요. 왜 너의 셀이 잘 되지 않느냐,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와라. 좀 이따 이제 봐야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패를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헤매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사무엘은 그들이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너희가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였다는 거죠.
이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온 사람 있나요? 오늘 처음 온 사람 오늘 없어요? 오늘 처음? 내가 오늘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오늘 처음 온 사람을 위한 설교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자매만 처음 왔나 보네. 자매만 보고 얘기해야 되겠다. 다행이에요. 남자가 아니라서. 나는 자매가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매 인생에 빼앗겼던 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보세요. 그것을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원래 교회 다녔었어요? 원래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든 다녔던 사람이든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초월적인 신 앞에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그래서 저 오지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던지 아니면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미기 문명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죠. 어떤 민족이든 간에요, 다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요. 이해됩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세기에 만들 때 뭐라냐면은 우리가 그들을 만들었다래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호흡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적인, 보세요. 왕이잖아. 왕이면 모든 것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왕이면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어. 그런데 모든 왕들이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무엇으로 가냐면 신격화로 가요. 신격화로. 그럴 필요가 없잖아. 신격화를 해. 왜? 우리 안에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까. 신과 같은 성품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가 엄마를 닮아가고 아빠를 닮아가고, 그죠? 어릴 때 엄마를 닮더니 크면서 아빠를 닮아가는구나. 그런 얘기 하고 그러지. 네? 우리 안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내 안에 그 DNA에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외로워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그 신 앞에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는 거죠. 열망이 생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무당을 찾아다니고요, 점을 치고요, 구슬하고요, 부적을 사고요. 그렇게 하고 뭐 인터넷으로 자기의 점을 치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오누연설을 보기도 하고, 어떠한 무당이 보면서 말이지 자기에게 야, 너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너 네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말 한마디가 온 동네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요. 왜 그래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신을 향해 있다는 얘기예요. 신을 향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6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멸망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이 가끔 물을 때가 있잖아요. 엄마 날 얼마큼 사랑해? 물을 때가 있잖아요. 이만큼. 아니 얼마큼 사랑하냐고. 그때 엄마가 얘기하죠.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죽을 고통을 다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시편 2편 10절에서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도다.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육체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재정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영혼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번성의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 중에는 우리가 부모가 없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의 축복. 부모 없어도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내 육체가 강건할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두 번째, 재정의 축복. 내가 악착같이 이악 물고 돈만 벌면은요, 돈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영혼의 축복이에요. 내 평안과 기쁨과 사랑은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야. 미국에서 입양 가서 성공한 고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아침마당 같은 데 나와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왜 거기에서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고 그곳에서 누구에게 다 부러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부모를 찾으러 왔습니까? 그럼 얘기해 뭐라 합니까? 물론 나의 양부모가 나에게 너무 잘해줬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의 뿌리는 어딜까?
왜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왜 나의 어머니는 나를 낳고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랬을까? 처음에 그 이야기가 분노가 나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불현듯 그런데 나의 뿌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나의 부모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이 만났을 때 어떤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부모를 찾아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은 그 어떤 거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을 터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은 종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주인과 상관없어. 함께 있어도 종은 종인 거야. 너희 더 이상 종일 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를 어떻게 나의 형제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를 로마서 8장에서 이제 너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하나의 성도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 회복하길 원해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가 나와요. 탕자가 집을 떠나죠. 집을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재산 다 탕진하고 함께 있던 친구들 다 떠나가고, 근데 그가 마지막 선택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가자는 거죠. 아버지에게 왜? 그 아버지에게 가족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난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녀에게도 이 교회가 자녀에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잃어버렸던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길 원하고,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기를 원하죠. 왜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다 찾기 때문에. 난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다 얻기를 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 주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종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과 자녀는 띠니기. 함께 일해도 종은요 기쁨이 없어요. 종들에게 최고의 기쁨은 뭔지 알아요? 아, 일 다 했다. 이제는 쉴 수 있겠다.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종과 같이 일만 합니다. 성가대하고 사냥팀하고 교사하고 또 무슨 뭐 봉사하고, 그죠? 교회에 올 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에게 와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아까 우리 사모님 얘기했던 것처럼 뭐 샬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나요? 어제 함께 했던 신학교회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얘기도 하면서 함께 우리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그 친구들 되게 부러워해. 목사와 청년들이 어떻게 저렇게 친할 수 있냐.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막 우리 다니면서 그냥 막 어깨동무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지가 먹던 거 나도 주면 나도 그냥 먹고, 또 와서 막 뭐 얘기하고 또 막 내 등 주물르다가 막 두들기다가 또 막 그렇게 막 가고, 막 그런 모습을 막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또 마지막 가는데 우리 교회 애들이 안 가고 밖에 서 있는 거야. 여기 앞에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안 나가고. 내가 이제 그쪽 청년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오다가 애들한테 야, 왜 안 나가고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기다리는 거야. 나 기다렸냐?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야. 그때 같이 있던 친구들이 왜냐면 그 아이들이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목사를 기다려본 적도 없고, 목사와 그렇게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어깨동무를 해본 적도 없고. 어제 그랬어요. 야, 사실은 우리 교회 만나면 우리 되게 허구 같은 거 되게 잘한다고. 교회 안에서 그냥 서로 막 잘 안아주고 막 서로 그런 게 많다고. 근데 오늘은 너네들 집사님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다 절제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냐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야. 아, 이게 진짜 교회구나. 그리고 그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뭔가 되게 행복해 보인대. 되게 행복해 보인대. 너 되게 좋아 보인대요. 네.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 누나가 그러더라고.
누나가. 그러니까 내 고향 누나죠. 고향 누나. 어제 왔더라고요. 누나. 근데 누나 애기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애기 저기 있어 하더라고. 어디 했더니 고등학생이야. 애기가 고등학생 된 거예요. 옛날에 요만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근데 우리 청년 하나가 야, 이 누나 몇 살로 보이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나보다 조금 더 봐서 이제 뭐 40대 초중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야, 저 누나 애기가 저기 있어. 고등학생이야.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고등학생이라고 하니까. 근데 옆에 있던 딴 집사님이 제가 둘째야. 큰애가 또 있어. 내가 그래서 큰애가 또 있어? 그랬더니 몇 살이야? 그랬더니 걔 대학교 2학년 21살. 근데 이 새끼가 말도 안 하고 잘 어제 한번 될 거라고 그랬어요. 어제 둘째 아이도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엄마가 그러는 거야. 엄마가 얘가 담배를 피는 것 같은데 자꾸 안 핀다고 한다고. 라이터만 가지고 있다는 거야. 라이터만. 내가 딱 가서 야, 너 담배 피냐? 그랬더니 예? 아니요. 피네. 애가 갑자기 어떨 줄 몰라. 너 가끔 피지? 그랬더니 예? 가끔 피지? 네? 말을 못해. 야, 너 가끔 피는 애가 일주일에 한 번씩 피는 애가 중독이겠냐? 일주일 내내 피고 안 피는 애가 중독이겠냐? 그랬더니 걔가 일주일 내내 피는 애가 그래. 야, 일주일 내내 피는 애는 일주일 피고 나서 아유, 그러니까 맛없다고 해서 안 피는 거라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피는 애는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야, 한 번 더 펴보면 일주일에 2번 되는 거고, 그러다 또 친구 만나갖고 하다 보면 일주일에 3번 되는 거고, 그러다가 엄마랑 싸우고 나면 일주일에 4번 되는 거고, 그러다가 친구들이랑 승질 나서 욕하다 보면 일주일에 5번 되면은 매일매일 피는 거라고. 매일매일 피다 보면 갑자기 한 주에 한 갑을 피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승질 나서 맞들면은 더 피게 되는 거고, 대학 오면은 하루에 한 갑 피는 거라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물었어요. 신우가 맞냐? 그 신우기가 맞다고. 그 옆에 있던 희준이에게 희준아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희준이도 그러면서 이제 내가 또 물었어요. 야, 너 몇 학년 때부터 폈어? 했더니 얘가 갑자기 쫄때 2학년 때부터 폈냐? 했더니 뭐 2학년 뭐 중간부터. 이게 오픈된 거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옆에 엄마가 있거든요. 엄마 있는데 이미 다 오픈됐어. 피고 있는 거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깜짝 놀라게 너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폈냐고. 누구랑 내가 물었어요. 누가 널 전도하더냐. 어제 그 얘기 막 다 나왔어. 다 나왔는데. 네. 근데 교회 신대제 교회 친구들은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을 못 보는 거야. 목사님과 청년들의 관계가 저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얘기가 나오고 대화하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내가 그랬어요. 이게 교회인 거다. 이게 교회여야 되는 거다. 너네들 청년부가 이래야지 되는 거다. 종과 같이 일관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잖아요. 교회 올 때에 기쁘고 즐겁고 그 아들들도 예배를 가는데 예배는 드린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거야. 아무런 것이 없는 거야. 그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들어오는 거죠.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주일이 아니어도 애들이 교회를 많이 온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잖아도 밤마다 애들이 와서 몇십 명씩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애들에게는 충격이에요. 문화 충격.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너네가 와서 한번 같이 봐라. 언제든지 와서 봐라. 그리고 난 너네 교회가 우리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한다. 성도가 1000명인데 중등부가 20명밖에 없대.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그 얘기는 뭐냐면 있는 애들도 안 다닌다는 거죠. 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한 것에서 다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때가 있는 거죠. 난 여러분 삶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그것을 도망치지 말아요. 복원대 실패했나요? 복원대 들어가는 거야. 네. 여기 뭐
대전대 사거리 밝은 환경 앞에서 지금 무슨 환경이냐? IQ 환경? IQ 환경에 실패했다면 거기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쓰러진 그곳이, 실패한 곳이 다시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어떤 실패한 것이 있나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실패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길 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또 오늘 처음 나온 그 친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있었지만 종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가 회피하며 도망쳐가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엘리에셀의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일으키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되찾게 하시고 종이 아닌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다. 당신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 나온 자매 있죠? 또 있나요? 앞으로 나오시다 우리 환영할게요. 괜찮아? 네, 기도합시다. 아까 내가 기도했지만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매가 또 이 예배에 함께 합니다. 그저 왔다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 관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묶는 자는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땅에서 푸는 자는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그 자녀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동 역사하심이 이제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되었네 주께서 우리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